아버지, 주님께서 축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하여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심령을 세우게 하고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또 참 저희들이 신앙에 있어서 성숙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실천하시도록 말씀을 실천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은 누가 성숙한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리더들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말을 많이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줬습니다. 또 자기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소란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사도 야고보는 어떠한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신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가 성숙하지 못한 자인가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자인가를 잘 구별하고 우리도 성숙한 신자의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1장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당시 선생 곧 가르치는 자들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부모와 선생이 물에 빠졌을 때 먼저 부모를 구해주지 않고 먼저 랍빈 선생을 구하도록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선생들은 존경을 받고 또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절에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은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또 많은 말로 인해서 잘못되었을 때 그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주고자 하는 대상은 인기와 명성을 얻고자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많은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주의 신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특정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실수가 많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어떤 점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정욕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과 시기심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약합니다. 세상 권력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약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죄악된 본성과 타협하고 마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연약한 인간성, 죄악된 내면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말을 통해서입니다. 말의 실수를 통해서 그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마음속에 부패한 그 내면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말의 실수를 하게 합니다. 만약 그가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혀의 말을 통제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자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나님은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블레시리라. 말을 제어하는 사람이라면 온 몸도 제어하고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실수가 없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의 실수란 무엇을 말합니까? 엄밀히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이 말의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하나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 할 때 그것이 곧 말의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지 못한 말, 경솔한 말, 빈정거린 말, 불순한 말, 반항적인 말, 교만한 말, 음란한 말, 뒤에서 쑥덕이는 말, 비판과 정죄의 말, 저주의 말, 허무한 말, 무정한 말, 무자비한 말, 무기력한 말, 불평과 원망의 말, 두려워하는 말, 아첨, 이간질, 화난 말,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실수하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말의 실수가 없기라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로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행동까지도 절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약하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말을 잘하기가 어렵다. 말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의 실수가 없기가 힘들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만큼이나 어렵다. 말을 제어할 사람이라면 행동도 제어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다. 그는 말의 중요성, 말의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소리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말을 보면 행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혀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혀의 말이 선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들 중에 horse, 말에 대한 예를 듭니다. 사람들이 말을 부릴 때 그 입에다가 자꾸만 재갈을 물립니다. 그래서 말을 오른쪽 재갈 물린 말을 오른쪽으로 당기면 말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고 또 가운데서 당기면 서고 이렇게 합니다. 재갈을 물릴 때 그 말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유용하게 가게 합니다. 또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아주 작은 키입니다. 사공이 키를 오른쪽으로 틀면 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또 키를 오른쪽으로 틀면 배는 왼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온몸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온몸을 다 조정하고 인생의 방향을 다 좌우합니다.